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내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팔복에서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는 복된 존재야. 복 덩어리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받은 존재들이야. 복의 존재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야.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하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그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얼마나 큰 복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소금 같은 존재. 그래서 그 공동체가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준대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사가 정직하고 타락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복의 통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복의 통로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한대요. 얼마나 큰 복의 통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흘러보내는, 최고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도 많이 받으시고 복도 흘러보내는 이 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 없으면 그 음식은 상하게 됩니다. 썩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존재이고 반드시 이웃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존재인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부류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 있어야 되는 존재, 혹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마지막 뭐라고요? 없어야 돼.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꼭 필요해서 찾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그건 뭐예요? 세상이나 우리나 너희나 똑같아. 세상이 혹시 이렇게 보진 않는가?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없었으면 좋겠어. 암적인 존재야. 참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미국 사회보다 한국 사회는 더 이게 심하죠. 없었으면 좋겠어. 암적인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여러분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세상의 현장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는, 어려움 생기면 여러분 찾고요. 또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행복해졌어. 더 밝은 공동체가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빛과 소금의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 오늘 좀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냐면 보세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봉급을 소금으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샐러리가 봉급을 의미하잖아요. 이 샐러리가 어느 단어에서 연유했냐 보니까 이겁니다. 소금, salt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 샐러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돈 같은 존재, 세상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세상에게 봉급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런 존재야.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야. 여러분,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이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세상 가운데 필요한 일인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찾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고 세상을 밝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밝히지 못하고 빛을 숨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맛 잃은 소금 되어서는 안 돼. 그리고 빛을 숨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맛 잃은 소금 되지 마십시다. 또 빛을 숨기는 존재 되지 마십시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 있고 맛 잃어버린 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렇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오늘날 소금은 그 하얀 가루죠.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맛 잃은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정황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흰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소금 광산에 있는 소금 돌을 채취해서 소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소금 돌을 채취해서 소금 돌을 물에 담궈둡니다. 그러면 소금 돌에 있는 그 짠기가 퍼져나가죠. 그래서 짠물이 됩니다. 그렇게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 잃은 소금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죠? 그 소금 돌을 계속 물에 담가두고 몇 번이나 사용하면 결국은 소금 돌에 있는 그 소금기가 그 짠맛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맛 잃은 소금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가 없잖아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은 겉모습은 소금 돌 똑같습니다. 소금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미 짠맛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에 담가둬서, 그래서 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을 다 잃어버린 그런 소금돌, 그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십자가 딱 걸어놓고요. 그러나 예, 그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예, 형식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여러분 섬김이죠. 사랑이죠. 사랑과 섬김의 삶이 없다면 네,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외치지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또 16절을 보면 착한 행실, 선한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이루어가는 착한 행실의 삶이 없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맛있는 소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가 맛있는 소금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주님 저에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껍데기뿐인 신앙은 가라. 예. 그리고 신앙의 본질, 경건의 능력, 사랑과 섬김의 삶,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이제 빛에 대한 것이죠. 예, 빛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예, 빛인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밝히는 빛인데, 예, 이 빛이 말 아래에 있으면, 등경 아래에 있으면, 숨어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등경 위로 올라가서 빛을 비춰야 그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빛인데 어떤 이들은 등경 위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말 방을 밝혀요. 세상을 밝혀요. 우리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인데 분명히, 왜냐하면 진리의 빛을 품고 있으니까. 근데 등경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참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인데 등경 아래에 있는 중요한 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예.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빛이 등경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은혜 받고 복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만 갇혀져 있다면 그 빛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우리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그 책 중에 하나를 보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해. 이게 사탄의 전략이래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만 기쁘게 해. 그들만의 잔치가 되게 해. 이게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서 은혜 받았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요, 우리의 빛을 들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자. 교회 안에 머물러서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지역으로 나아가고요. 우리 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영락교회가 지역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세상 가운데 또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어떻게 더 들어가서 빛을 밝힐 수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받은 은혜 가지고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홈리스에게도 나아가고 지역사회에 있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또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이거 참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도 가는 것이고요. 인디안 선교도 가는 것이고 해외 선교도 가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15절을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십시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면 이제 교회 밖을 향하여서 우리 창조적으로 나아가십시다. 손을 내미십시다. 진리의 빛을 비추십시다. 사랑과 선행을 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착한 행실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팔복을 통해서 복받는 존재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이른 소금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등경 아래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에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